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조급함과 교만함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급함과 교만함의 열매가 뭐죠? 한 단어로 하면 불순종. 그렇죠? 그 불순종의 구체적인 실체가 뭡니까? 뭐로 나타났죠? 교만. 그 교만이 실체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금송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급함, 교만함, 불순종,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데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으신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10계명만 보더라도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우상숭배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못 박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른 별명이 없어요. 딱 청개구리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그대로 합니다. 기어코 해내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이 백성 내가 출애굽시킨 거 아니고 네가 출애굽시켰고,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됩니까? 되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 아니고 너도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이 이 말을 언제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맞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 부모는 말해요. 야,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나 이제부터 너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7절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화와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화는 대부분 뭐냐면 감정 배출이에요. 우리는 왜 화내냐? 감정을 배출해요. 토해내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 감정을 배출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는 거룩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하고 정당한 방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죄와 불순종에 관련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머리끝까지 화를 내시는가?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속히 떠난 죄예요. 두 번째,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죄, 우상을 만든 죄. 세 번째, 그것을 예배한 죄. 네 번째, 그것에 제물을 드린 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어떤 보이는 형체를 만드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돌을 깎아 만들고 쇠를 녹여 만들고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그게 9절이에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자, 목이 뻣뻣하대요. 목이 뻣뻣한 백성. 어떤 의미냐? 이 표현은 원래 짐승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특히 소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주인이 생기면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도 하고 길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 소는요,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손에 목줄이 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좋은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잘 생각하세요. 좋은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자신의 소를 절대 무심히 대하지 않는 주인이 좋은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챙기고 살피는 것이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소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 좋은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줄을 당겨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당겨주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목줄을 탁 잡고 그쪽으로 못 가도록 잡아주는 것이 좋은 주인의 역할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주인은 정도를 가게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소를 중심을 잡아줘요.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이게 주인의 역할이라고요. 그럼 주인은 왜 그렇게 할까요? 소를 가만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좋은 주인은 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좋은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이렇게 좋은 주인의 열심과 마음이 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힘들죠? 소 입장에서는 갑갑해요. 왜? 나는 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목을 땡기는 거야. 난 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주인은 땡기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소는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 불편하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는
본능적으로 멍에 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소 앞에 이걸 붙였어요. 모든 소. 어떤 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소는 멍에 매는 걸 싫어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모든 소라는 것을. 그래서 소들은요, 멍에를 매기 위해 주인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목을 뻣뻣하게 세워요. 주인이 멍에를 쉽게 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목에 힘을 빼고 주인에게 목을 갖다 대야 돼요. 근데 모든 소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멍에고 그 멍에를 매면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소는 그 멍에를 거부합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꼴을 딱 보니까 딱 그 꼴인 거예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뻣뻣이 세워서 하나님께 목줄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들의 주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싫다는 거예요. 내 말,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왜죠?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하는 게 갑갑하기 때문이죠. 불편하기 때문이죠. 모든 소가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게 기본 스탠스예요.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막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그러다가 진흙탕에 푹 빠져서 진흙을 진탕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왜 진흙을 뒤집어 쓸까? 진흙을 뒤집어 쓴 소는요, 딱 두 종류예요. 주인이 없는 소. 이게 한 종류예요. 주인이 없는 소. 두 번째는 주인을 거역하는 소. 진흙을 뒤집어 쓰는 소는 딱 두 종류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데 진흙을 뒤집어 쓴다? 아니요. 주인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하나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좌로 우로 조금 치우친 게 아니라 완전히 치우쳐서 진흙탕에 푹 빠져서 진흙을 뒤집어 쓴 상태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이렇게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뻣뻣하다 말씀하실까요? 부드럽다 말씀하실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그들의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뻣뻣함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아니, 목이 좀 뻣뻣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벌 주셔봤자 무슨 뭐 대단한 벌을 주시겠나? 아니요.
그 목의 뻣뻣함의 대가는 상상 이상이에요.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나 말리지 마라. 나는 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원하셨어요. 원어로 보니까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침표를 딱 찍어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세 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전부 전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인데 그냥 지나치면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분이에요.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떠올려 보세요. 우린 노아 홍수를 믿죠. 노아 홍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 가족 외에 온 인류가 어떻게 됐죠? 진멸당했죠.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손가락 튀기지도 않고, 영화 보니까 타노스라는 그 괴물은 손가락을 튀기면서 인류를 진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이 마음 먹고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을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누구 눈치를 보거나 누구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토기장이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냐면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있죠? 진흙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걸 보길 원하셨어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 빚는 것을. 그런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빚다가 그릇이 한쪽이 툭 터집니다. 삥 도는데 정갈한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쪽이 푹 삐져 나왔어요. 자, 그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뭉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토기장이가 한쪽으로 툭 터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들던 것을 뭉개고 어떻게 하냐?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던 것을 뭉개고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레미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봤지? 내가 이제 너한테 말한다. 잘 들어봐. 예레미야 18장 4절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을 만들기 원하시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게 토기장이의 일이고 토기장이의 권위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진흙에게 의사를 묻지 않아요. 자, 이제 내가 널 그릇으로 만들 건데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랴. 이렇게 묻는 토기장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저는 토기장님, 저는 이거 싫고요. 저는 좀 넓적하게 전 길게 만들어 주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진흙의 역할은 그저 토기장이의 솜씨를 믿고 기대함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레미야가 목격한 토기장의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진흙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흙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기장이가 손에 들었던 진흙이요, 뻣뻣했던가 봐요. 소의 목이 뻣뻣했던 것처럼 이 진흙도 뻣뻣했던가 봐요. 그래서 좀 만들라고 하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만들라 지금 또 터지고, 자꾸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바른 그릇, 고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냐? 가차 없이 뭉갭니다. 뭉개고 새로 만들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토기장이 비유가 오늘 본문 10절의 의미예요. 10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뭉개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더 큰 그릇, 더 좋은 그릇, 내 마음에 합한 그릇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할, 하나님을 마주할 때의 태도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 읽으면 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뭡니까?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도 사실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 해서도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진멸해야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끝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세요. 인내해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그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놀랍게도 그 두려운 하나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 10절에 숨겨져 있어요.
자, 10절 전반부 보세요. 전반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나 지금 이스라엘 전멸시킬 건데 나 말리지 마라. 저 이스라엘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나 절대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리라는 거예요? 네, 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말리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굳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에게 나 이렇게 할 거다 그 계획을 굳이 모세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허락을 득하듯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진멸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콕 집으세요. 그리고 말리지 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모세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로 확 데려오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라 이 말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확 세우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 중보자를 세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앞에 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진멸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스라엘 앞에 서면 그들이 진멸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네가 내려가 봐. 일단 네가 가서 해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중보자 모세를 통해.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아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버지가요, 몽둥이를 들어서 아들을 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엄마야, 여러분이 엄마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엄마는 일단 뭐부터 해요? 몽둥이 잡은 손부터 잡겠죠. 여보 잠깐. 여보 애 죽어. 그때 아들과 아버지 사이로 들어온 엄마가 아빠의 손을 잡고 여보 그만, 여보 잠깐만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못 이기는 척하고 손을 어떻게 해요? 내립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요.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거부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 어떤 기회도 없이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고 그 진노 앞에 이스라엘은 진멸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모세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싶을 만한 제안을 받게 돼요. 본문을 잘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쩌면 모세는 그 앞에 말들보다 이 말이 크게 들렸을 수 있어요. 너를, 모세야, 너를 내가 큰 나라 되게 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제안하시는 거냐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모세, 너를 내가 큰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야, 쟤들은 그냥 제쳐두고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제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어땠을까요? 전 굉장히 혹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해 경험했던 일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공경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진짜 리더로 인정해 줬어요? 리더 대우해 줬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리더 대우 안 해줬어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툭하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생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모세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람들 이거 못 씁니다. 이 사람들 사람 고쳐서 못 써요. 하나님 또 이럴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사람들 싹 밀어버리고 저랑 새롭게 시작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충분히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이름으로 큰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고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 선택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야 하는 중보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선택이에요. 왜? 중보자의 자리는 결국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입장이 돼보세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중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삼켜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고 피땀이 흐르는 자리가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기꺼이 서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자리에선 그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보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기도죠. 그죠? 중보자의 가장 우선된 역할은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야, 모세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야. 모세 네 백성이야. 네가 출애굽시켰고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될 네 백성이야. 근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제고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진멸하시면요, 하나님 이름과 명성에 먹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하자마자 그 이스라엘이 망하면 저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고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다시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야곱, 그 야곱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번만 재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가진 특징은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급하다 보면 우리는 억지를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일단 살려만 주세요. 억지를 부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억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약 중심의 기도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이 모세의 기도의 목적이요, 분명합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 이유도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가 드려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유의미한 의미는 원어적 의미라 할 수 있어요. 돌이키다라는 원어는 니함이에요. 니함.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은 단지 뜻을 돌이킨다, 뜻을 바꾼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니함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 돌이키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어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의문이 들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하시고 새로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레미야 18장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18장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여러분, 앞에 나눴던 말씀만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끝이 나게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진멸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왜?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근데 목사님,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의 뜻을 돌이키시나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돌이키십니까?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더 정확히 누구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은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마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몽둥이를 내리고 한 발 물러섰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 때문이에요? 아니요. 엄마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서 있는 그 엄마, 아내, 중보자 때문에 물러서고 몽둥이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뭔가 그럴듯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 주시고 나를 향한 진노를 거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납되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가 너희들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너희들은 진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너희들은 이미 끝나도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뭉개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젠 새롭게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그래 우린 사랑받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방식, 그의 방법대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